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회중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회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는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의아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호기심 가득한 자들을 향하여 외쳐지는 진리였으며 외쳐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 세례를 기히 여기고 놀라는 자들, 또 의혹하는 자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설교했던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였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23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24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밝히면서 결정적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차분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죽음 가운데에 이루어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선포하며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참조하여 다윗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은총을 깨달았던 예언적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 즉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영적 비밀을 자신에게 보여주셨기에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였고, 또한 자신에게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내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은 지옥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에 그 영혼과 삶과 육신의 기쁨과 희망이 넘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악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옥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쭉 계속 이어서 보게 되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죽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생명의 길은 이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은총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 마음을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꼭 그렇게 마음 좁아지는 일들이 꼭 생기게 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든든히 서자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막 시험거리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막 몰려오고,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 허덕이게 되기도 하고, 또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기도 하며, 또 시험 가운데 참 맥없이 쓰러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 마음이 좁아져서 시험 들어 제 마음이 참 불편한 날인데요,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끝이,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 천국 소망이 아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게 되고 자유하게 됨을 얻어가며 이 시간에 감히 주 앞에 또 회복하고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이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누구든지 그 구원 앞에 허락되고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요 또 복된 소식임을 잊지 않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고 육신의 죽음 후에 신령한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승리합시다 하면 승리하지 못할 일들이 막 기다렸던 것처럼 덮칠지라도 그 자리에 모든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아닐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처럼 방언하게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34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주님이셨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예수님처럼 승천하지 못하고 낙원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정복할 것을 의미하며 예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모여있는 수많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외침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저주까지 했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백을 이제 부인이 아닌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깨우쳐가며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못했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넓혀져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 마음속 계속 뚜렷하게 새겨진 한 구호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가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든 때가 있을지라도 마치 이 설교단에 서는 게 너무 죄스럽고 참 부끄럽고 하나님 뵙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뿐이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면목 없이 섰을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하던 자에서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그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이 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구석구석,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고 돌아오고 다시 도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하고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제가 요약해서 선포로 함께 할 때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시고 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고 행복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지병을 치유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복음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베드로의 고백,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함께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